그 보면은 32편에 보면은 10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들으리로다. 이 악인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나를 해치는 사람도 악인이고 도둑질 하는 사람도 악인이고 아무튼 굉장히 그 못된 사람들, 비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만이 악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부족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악인이 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즐거운 일을 가지고도 싸움할 수가 있어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축제를 보면 잘 이렇게 먹고 놀고 하다가 갑자기 또 싸움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설명한 렌트도 사실은 경건을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절을 기다리는 기간인데, 이때 성령 충만이 없이는 사실은 이 사순절이 별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선한 일 하려고 하고, 아까 우리 찬송할 때도 너 선한 마음은 가진 자, 이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서 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회개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이 구제 활동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지금 다 학교 공부도 바쁘고 할 일도 많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특히 여러분 세대는 뭐라 그럴까, 남을 배려하는 척들 많이 해. 그래서 남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전도를 못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배려가 아니라 지옥 가게 내버려 두는 무책임한 거죠.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으면 전도하지 않고 못 배기는 거예요. 그 은사가 있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그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난 3월 5일이 애쉬 웬스데이라고 해서 이 천주교에서는 이마에 그 재를 찍어서 바르고 그 회개하는 기도들을 하는 건데, 우리 신교에서는 그런 의식에 별로 의미를 안 두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픈 고난의 주간이, 물론 고난의 주간도 이제 사순절 끝에 우리가 지키지만 사실 승리의 확신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사실은 승리는 내 것일세. 그러면서 닥친 문제들을 기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내라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그렇죠? 인내는 연단을,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성격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데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가 뭘까요? 이 지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성경적인 단어 뜻과 국어 사전의 뜻과 굉장히 다른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인내라는 말 뜻이에요. 기독교에서의 인내는 어금니 꽉 깨물고 그냥 참고 억울한 거 그냥 쿡쿡 눌러가면서 꾹꾹 눌러가면서 참는 게 아니고 기쁨이 넘쳐서 그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인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win over 하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인내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나에게 불리함이 닥쳐와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게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픈 일에 조금 굳은 일에도 항상 기뻐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름답죠. 그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에는 막 얻어터지고 맞고 하는 뭐 이런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게 연단이 아니라 성격 형성입니다. 인격 형성을 영어로 캐릭터라고 그러는데 그런 뜻을 여러분이 알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 캐릭터가 이런 늘 기뻐하는 캐릭터가 어디로 인도하냐면 천국 소망, 하늘. 그러니까 그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순간에도 환한 얼굴로 죽을 수 있었던 게 이 천국 소망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디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항상 웃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영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그냥 뭐 챔피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쉴 수 없는 그냥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런 그 훌륭한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행위도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한다면 엄청난 훈련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이렇게 귀한 걸 가르쳐줘도 하긴 그걸 감격해서 입이 안 열어질 수도 있지.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 이 사순절은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면서 시작해가지고 경건의 훈련으로 넘어가야 돼. 그래서 경건의 유태인들의 그 경건의 그 세 가지 행위가 있는데 금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구제, 남을 도와주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이런 것으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금식을 하되 슬픈 기색으로 하는 건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굶식이라고 하잖아요. 굶는 식. 밥을 굶는 거. 금식은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축제장에 가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머리에 기름을 바르. 그러니까 부시시하게 이렇게 금식하고 이 내색하는 나 금식한다 뭐 힘들어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끔 금식을 하는지 뭘 하는지 밥 굶은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된다.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아멘? 기도는 우리 기도 제목 여기 많이 나왔지만
정확하게 가장 잘하는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야 되고 그걸 하다 보면 경건이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밥을 안 해 먹어서 모르지만 그 밥하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 시간에 차라리 이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금식한다 그래서 나 힘 없어, 기도할 힘이 없어. 이거는 헛된 거예요. 잘못된 금식이에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런 자선 행위를 할 때도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티내고 하지 말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이 구제를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티내지 말고 하라. 그러니까 동전을 잔뜩 호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구멍을 하나 뚫어놓고 걸었대요. 그래서 걸어가면 하나씩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걸 여러분 아시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좋은 착한 일을 한다 하고 내세우지 말고 조용히 해라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를 해냐면 종말 신앙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뭐를? 부활을. 네. 종말 신앙이라는 것은 urgent한 거예요. 이제 끝이다. 자, 이제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 할 때 뭘 할 거예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거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삶이 이제 끝나니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는 그게 자기 부인이야. Deny yourself.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 십자가 지을 준비, 자기 십자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뭐 다시 말하면 끝날 준비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에 더 이상 이제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철저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 받아야 이 철저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철저한 절대적인 자유를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자면 제자가 되어야 되고 사도로 부름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순절을 준비할 때 성령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에베소서에 말한 5장 18절. 오직 딴 건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게 사순절 준비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히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내가 하여 하리라. 그렇죠? 아직은 낮이에요. 아직은. 전도한다고 여기 붙잡혀 갈 사람 없잖아요. 적어도 한국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준비하는 건데,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 노예 12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아직 못 본 사람 한번 가서 보세요. 이걸 내가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됐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이 이야기가 미국의 1840년대 이야기를.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쪽에 있는 스테이트 주들은 대개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주들이었고, 남부에서는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주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남북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당시인데, 그래서 이 뉴욕은 그때 이제 북쪽에 있는 주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노섭이라는 이름으로 영어에 나오는 이 흑인은 자유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제도, 그러니까 노예를 이제 아프리카에서 잡아다 파는 이것이 금지가 돼가지고 더 이상 노예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들을 붙잡아다가 납치해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남부에. 그래서 이 루이지애나에 팔려가서 12년간 노예 생활을 하는 그 억울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대사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사람은 그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 자격이 있다. 라는 대사가 나와요. 솔로몬 노섭이. 그런데 이 상을 받은, 작품상을 받은 이 감독, 스티븐 맥퀸이 바로 이 대사를 가지고 그 아카데미 그 작품상을 받은 그 소감으로 이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되게, 감독 무슨 뭐 이런 사람들 쫙 이름 숨겨놔야 감사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확실히 수준이 있는 그 소감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모든 노예들과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바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직도 노예 생활하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는 그 뭐 소금밭에서 하는 그 장애인들을 데려다가 똑같잖아요. 뭐 사슬에 묶어놓고 뭐하고.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오늘날에도 사실은 뭐예요? 노예 생활이 아니겠느냐.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내가 노섭이라는 저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르냐? 형태만 다르다 뿐이지, 나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그 세계관에 따라서 따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많아요. 우선 당장 여러분이 대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관리를 해야 취직도 되고, 더 좋은 대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러한 가치관에 여러분 묶여 있지 않아요? 알게 모르게 얻어맞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은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 이 솔로몬 노섭이라는 이 흑인 자유인이 억울하게 구속을 당하고 정말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을 때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받았겠어. 정말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만약 저런 처지라면 아마 분통이 터져서 심장이 터져서 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억울해서. 나는 내 성격 때문에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사람은 잘 참아서. 근데 인간이 말이죠, 이 적응력이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 적응해 가면서 그 억울한 그 제도 하에 순응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슬프더라고요. 나는 이미 많이 순응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직도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순절에 우리가 청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완전히 올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성화돼가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성화의 단계라고 그래요. 성결된 삶을. 예. 자, 여러분, 노예가 어떤 걸 노예라고 하나 내가 그 영화를 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름을 싹 지워버리더라고. 너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너 솔로몬 아니라는 거예요. 뭐 프렛? 뭐 이래가지고 엉터리 이름을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건 뭘 얘기해요? 인격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무인격. 그 다음에 문자를 안다 그러면 불이익을 계속 줘요. 글을 읽을 줄 안다 그러면. 왜 그래? 무식해야 돼. 그러니까 우민 정책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백성을 무식하게 해서 그냥 다 마음대로 부려먹게끔. 뭘 좀 안다고 했다가는 엄청난 채찍을 맞고 정말 그 물건처럼 돼가게끔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주인과의 관계가 재산의 관계. 이게 사람이 아니라 it is my property라고 그래요. 내 재산이야. 이 책상과 같아. 이 책상이 마음에 안 들어 부실 수 있어. 태워버려도 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노예를.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인격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인격이 어떤 인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격이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네 이거예요. 크리스천의 캐릭터의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어나야 무슨 인격이 있는 거지.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때서부터 영적인 인격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인격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인격이, 예수의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게?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인이라는 거예요. 왜냐? 죄성이라는 게 다 자기 중심적이고, 그렇죠? 자기 유익에 반하는 건 전부 부셔야 되고, 그렇죠? 그런 게 뭐예요? 그게 악아네, 그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이미, 그때는 예수님과 부모를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같은 아버지를 공유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명령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물질을 명령할 수 있어요. 즉 뭐를 공유해요? 이름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권세 내 권세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예는 주인의 뜻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게 그게 노예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를 내가 친구라고 하였노니 왜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겠다. 아멘.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이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알지 못하면
그럼 노예가 아닌가 의심해봐야 돼. 뭐의 노예? 세상의 노예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한 노예. 그러니까 이 노예가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왜 저런 부당한 사회 체제를 허용하셨을까? 그런 질문이 안 생겨요. 너무 비참하니까 아니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질문을 던지 하나님 살아있느냐? 하나님 죽었다 뭐 별소리들 다 하잖아. 그래서 나도 아니 하나님이 왜 이런 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노예 제도를 말하자면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정의로운 의로운 사랑의 하나님 맞아? 맞아요? 왜 그래? 세뇌당한 거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이 노예 제도를 보니까 노아 때부터 생긴 거더라고요. 노아가 그 막내 아들 그 함이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거를 덮지 않고 오히려 떠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말하자면 가시 파는 사람들.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가나안 너는 저주를 받는데 너희 형제의 종들의 종이 가장 낮은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이해를 하려고 해보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400여 년간 이집트에서 처음엔 잘 나가다가 노예로 전락했잖아요. 왜 노예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아니에요. 노예가 뭔 줄 알아야 해방이 뭔 줄 알아. 그렇죠? 어둠이 있어야 빛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나는 빛과 어둠을 다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이게 비밀스러운 경륜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경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면서 이 여러분이 신약 시대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 해도 엄청 행복한 거예요. 다른 거 다 간두고. 그 경륜에 따라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노예제도의 더 깊은 뜻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세 가지 내가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거기에 그 주인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윌리엄 포드라는 그 주인은 그래도 인격을 약간 존중하는 좋은 그 농장 주인이야. 노예제도에 의해서 노예를 부리고는 있지만 짐승처럼 그렇게 학대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 다른 농장으로 옮겨가. 근데 그 주인은 에드윈 앱스라는 주인인데 이게 아주 그 극악무도한 그 농장 주인의 대표적이에요. 게다가 세디스트야. 남을 막 괴롭게 하면서 그 쾌감을 느끼는 그런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좋겠는데 주일날 설교를 해요. 이 악독한 이 농장 주인이 성경을 읽고 사람들 노예들 다 많아놓고 정말 내가 낯뜨거워가지고 나도 저런 사람 중에 하나 아닌가
응?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 어? 나 뜨거운 요즘 오늘날 목사들이 왜 욕을 먹어요? 말하는 거하고 행위하고 다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무엇이든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노예들이, 이 농장 주인들이 읽어주는 성경과 약간의 그 해석, 즉 설교는 그냥 들어라 이거야. 그렇죠?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이 흑인들이. 아멘? 놀라운 경륜 아니에요?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이 이 한인지 모르지 노아야가 아무튼 한 자식들이 번져서 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내가 그걸 증명할 길은 없지만 아무튼 그 아프리카인들이 정말 자연 속에서 뛰어놀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면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했더니 착취만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우리하고 너무 차원이 달라. 왜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나는 별로 없다.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그래. 말씀을 적어도 몇 번 묵상해야 돼? 5번. 적어도 소 수준은 가야 되잖아, 소. 그렇지 않으면 소보다 못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가 흑인들의 노예들이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자유를 부르짖잖아요. 자유를 부르짖잖아요. 마틴 루터 킹 나에겐 꿈이 있다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수백 년 걸린 얘기예요. 즉 뭐예요?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렇죠? 마이너리티예요. 크리스천들은 항상. 그러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 성공인들은 이 세상에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밑에서 맨날 노예 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변화시켜야 돼? 여러분 한동인들 why not change the world? 어떻게 세상을 좋게 바꿀 거냐 이게. 뭐 해야 돼? 혁명운동에 운동권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혁명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뭘 했어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옛날에 좋다고 했던 것이 값없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나는 저게 낮은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게 높아지는 걸로 생각이 바뀌어요. 나에게 유익한 게 좋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결국 뭐가 돼?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즉, 이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 그렇죠? 이 강한 자를 결박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북한의 예를 말하면 김정은을 갖다가 결박을 해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에서 혁명들이 일어나긴 했는데 결과는 어때? 별 효과가 없잖아 지금. 이집트나 리비아나 거의 예멘이나, 그렇죠? 왜 그래요? 무력으로 결박을 했거든.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라는 게 뭐냐면 이게 세계관입니다. 가치관을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이 좋은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이 그게 내게 정말 참 유익이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거 어디서 가르쳐요, 그거? 예? NIBC에서 가르쳐요. 내가 15년간 한동대에 있으면서 부러지는 게 손해보는 쪽을 택하자요. 그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내게 유익되는 거 하고 싶지.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이게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걸 거절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이건 거의 본능적인 거거든. 그건 훈련하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하기 위해서 3,000명을 다 한꺼번에 훈련시킬 수가 없어서 NIBC 공동체를 내가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훈련 안 받고 선수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의 즉 챔피언이 되려면 훈련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훈련 없이 되는 게 뭐 하나 있나 봐요. NIBC 뭐 리크루팅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그만. 네. 그 안 온 사람들은 정말 어디 가서 해령 간사 뭐 하고 있는가 여기 보니까 안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오늘 다 사인 받아. 구원해야 되잖아. 구원 훈련. 농담은 아니에요. 요즘에 보면 세상에 갇힌 줄도 모르고 오늘도 모의를 주는 그 손에 입 맞추려 화답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엔 얼마든지 있잖아. 그 세상에서 주는 그 유익, 그거 받아 먹으면서. 그러니까 크리스천 부모들이 오히려 더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고3 때는 그냥 신앙생활을 좀 줄이고 공부해라. 공부해야 네가 합격하니까.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게 유익한 거죠, 자기 각자에게. 그렇죠? 이걸 거절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NIBC에서 훈련시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할 때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답게 선택하자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게 세상의 노예라니까. 하람이가 캄보디아에 가기 싫어했어요. 필리핀에도 가기 싫어했어요. 근데 왜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그러면 그러면 그게 세상의 노예라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가 그걸 여태까지 부족한 대로 실천한 사람 안에 그러니까 따라오지. 내가 유익한 대로 하면은 오늘도 여기 오면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원래 김두준 교수님하고 약속하기를 마지막 주로 했거든. 이게 다음 주거든. 근데 서울에 무슨 할 일이 있다고 오는 김에 했으면 좋겠다. 오케이. 나 지난 목요일 날 올라갔다 토요일 날 내려왔잖아. 나한테 결코 이게 유익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챙기게 돼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사랑하게 됩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나머지 6, 7, 8, 9, 10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게 다 강령이라고 하는 두 개. 왜냐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뭐예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고, 그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해. 이게 하나님의 섬기는 조건이에요. 4가지. 이거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은 즉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 4가지. 그러면 그 다음에 6계명서부터 뭐예요? 첫째, 부모를 공경하라. 서부터 끝에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것까지가 윤리라는 거예요. 윤리.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순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악인의 꾀를 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 상담을 받을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아닌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을 받고 어드바이즈를 받으려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악인의 꾀를 쫓는 거예요. 당장은 닳지 모르지만 끝에 가서는 굉장히 쓰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문제 또는 앞길을 결정할 때 누구한테 가서 어드바이즈를 얻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악한 꾀를 가질 수뿐이 없어요.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의 어드바이스는 여러분에게 결코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게 끝에 가서는 허무하게 되는 게 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아셨어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뜻을 알고 싸워야지. 뜻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그래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좀 어려워지고 불화가 생기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그렇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부모님하고의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약간의 충돌을 감수할 수가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는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부모님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세상들의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의 우두머리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악령들을 우리가 상대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싸워요? 응? 예수의 이름을 우리 공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보면서 뭘 그래야 되냐면 여기 써있듯이 늘 처음에 초창기에 부르진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솔로몬 노접이 그래서 엄청 의도를 맞고 채찍질 맞고 아무튼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유태인들이 그랬어요. 보면 요한복음 8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 공격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인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현대인들은 로마서 6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순종하는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가치관에 순종하면 여러분 뭐예요? 세상의 노예입니다. 간단해요. 내가 세상의 노예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면 아주 간단해.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다 죄 아니에요?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데 죄의 끝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로부터 출발했다 그랬죠? 아까. 아멘? 네. 근데 예수님이 노예가 돼서 오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노예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종의 형체를 가진다.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죠? 응?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저주 중에 저주예요. 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일시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공간에 속박을 안 받는 분이에요. 아멘. 근데 육신을 딱 입고 오면 꽉 묶이는 거예요. 때리면 맞아야 돼. 안 먹으면 배고파. 쉬지 않으면 피곤해. 하나님이 피곤하고 배고프고 얻어 맞아야 되고. 이거 왜 그래?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그 굉장히 불리한 형체로 와가지고 세상을 바꾸신 거예요. 어떻게? By what? 가치관을 바꾸죠. 그게 마태복음 5장서부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 5장, 6장, 7절이 전부 거꾸로 된 가치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높아지려고 하냐? 낮아져라요. 네가 뭘 얻고 싶으냐? 먼저 주라는 거예요. 전부 거꾸로 된 가치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냐? 거꾸로 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upside down kingdom이라고 불러요. 거꾸로 된 나라. 아멘? 아멘.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이 가치관이 정말 강한 자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정말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 게 나의 그 소위 본능이라는 거예요. 본능. 이 본능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돼? 내가 죽어도 좋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예요. 언제 죽었어요? 내가 죄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그 죄를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과 연합이 됐.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으로 소급해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쳐지는 거예요. 왜? 하나니까. 예수의 죽음,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신이 살아있는데 죽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아멘. 이런 것을 깨닫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하는 그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금년에 이걸 했다고 해서 또 됐느냐?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월 20일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 전까지 오늘 말씀 나눈 걸 가지고 실천하자는 거예요. 아멘. 네. 기도합시다.